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자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단어는 들어봤는데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무엇 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힘을 내고 뭔가 조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고 또 힘든 일도 잘 감당해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해주십니까? 좋은 물건을 하나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샀어요. 뭘 샀니? 한 청년이 가방을 샀어요. 자신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죠. 잘했다. 근데 이게 명품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돼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조금 뭔가 만족이 된다면 끝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아깝겠어요. 잘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마 또 그런 일들이 조금 달라서 만난 것을 먹으러 가는 또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각국에 파송하는데, 그 현장에서 파송되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잡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취미 활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 없는 선교사님은 다시 불러내요. 사역 잘하고 있는데 당신 문제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악기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자기가 정말 재밌게 할 만한 그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신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밥 먹는 거 보면 나는 그냥 그게 제일 좋아. 내 자식이 밥 먹는 거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나는 저분하고 같이 그냥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제일 좋아, 실제로. 그래서 그냥 그게 나한테 해주는 거야. 아마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같이 번 돈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또 나눠주고 하는 거겠죠. 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게 정말 기분 나쁘고 시험 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주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기를 위해 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런 삶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라는, 우리와는 너무 조금 동떨어져 있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내 인생에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현실인데, 다윗은 반대로 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선명한 내 자신을 위해 해줄 기준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인 거예요.
그게 자신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정말 삶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끔씩 때때로 아니면 틈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들의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의 환희와 영광과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창조의 기쁨,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곳에 쓰고 싶은 마음을 아마 우리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삶의 평생에 그 자리가 나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은 시편 24편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내가 뭔가 좀 필요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는요, 다윗이 그 법궤를 주의 집에 가지고 올 때 이 시를 노래하고 짓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잖아요. 막 옷이 벗겨지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가 환호를 부르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즐거움과 영광의 자리, 평생의 소망이었고 날마다 꿈꾸었던 자리인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언제? 내가 주의 집에 갈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소의 제사장과 더불어서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한 제사장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원한 거예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야, 그래, 너는 원래 아닌데 내가 좀 끼워줘야 되겠다, 아마 그래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아니 그 역할을 해도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한 절이 그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장막이라는 건 주님의 텐트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에 머무른다와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의 인생도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밥 먹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하고 돈 관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있겠죠. 이게 뭐냐면 머무르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거예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있는 방문객처럼 손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자리를, 계속해서 바뀌는 자리를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만 할 때마다 그는 뭐예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게 산다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말이죠. 포도와 포도나무 가지 안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거하시는 거죠. 뭐예요? 텐트를 치신다 그랬어요. 텐트를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한번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떠나세요. 그냥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어디로 자신을 가져옵니까?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여기에 성산, 장막이라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가져와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번에 내가 보너스를 탔는데 어머,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백을 사야지.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내가 보너스를 탔는데 어머, 내가 저분을 섬겨야지.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다 나름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위로받는 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너무 가슴 떨리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일로 옮기는 거예요. 영어 표현해 보니까 br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모든 자리를 다 이쪽으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누려가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지만 이런 영성을 이 땅에 있으면서 맛이라도 보고 누려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 우리의 자신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복될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놀랍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들여다봐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교회 들어오지만 당신은 그냥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들어올 때 제지연자는 쪽에서 팍 쓰러지는 거죠. 팍 쓰러지는 거예요. 구약엔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저기서 그냥 탁 그냥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흠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흠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곳에 흠 없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잡초를 뽑아낼 때 뭐예요?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나와요.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금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욕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라서 이거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만요. 남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단절되더만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남 얘기 뚝, 제가 아내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니까 대화가 점점 사라져서 뭔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우리가 남 얘기 많이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진짜 많이 하고 있구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이웃에 대한 관계예요. 즉, 내 흠을 보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흠을 보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면 금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여줬는데 뭐 하라고요? 인자, 즉 사람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것 외에,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외에 다른 거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서 흠없는 모습을 관계들 속에서 이제는 빼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흠없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진실을 말하며 무엇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은, 공이나 서원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고 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한 삶을 나중에 아니라, 내가 돈 벌고 나면이 아니라, 내 건강이 회복되면이 아니라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모습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입니다. 특별히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일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 앞에 자유롭게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다윗은 우리를 초청하며 그 영광과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도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흠 있는 것은 버려라. 그 마음의 잡초, 특별히 이웃을 향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거 버려라. 두 번째로 네가 살아가야 될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미루지 말고 오늘 네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 삶을 네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 법원을 오랜 동안 섬겼던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 아시죠? 부산지법에서 그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이 오면 그냥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번 외치게 하고, 엄마 아빠 옆에다 세워놓고 엄마를 향해서 사랑합니다를 10번 하게 하고, 또 부모님도 내가 미안하다. 희한한 판사죠, 그렇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판사가 되었을 때 나도 좀 판사로 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판사 그쪽도 인맥이 중요하대요. 누가 끌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일 끝나면 접대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근데 그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판사로서 잘되고 진급되고 진짜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어느 직종이나 잘 올라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하면 점수 많이 받아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어느 데나 다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늘 그런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일을 하느라고 밤늦까지 일하고. 근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자리가 있었대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신실해요. 역시 남편들은 좀 부족해도 부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부인이 신실한데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당신 이러려고 판사 됐냐고, 이렇게 살라고 판사 됐냐고. 자기는 판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판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판사 됐냐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놓고 올라가도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기쁨. 그래서 누구도 그 소년 법원은 가지 않는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요. 골치만 많고 점수도 없고 중앙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자리를 내가 가겠다고.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룹홈을 만들어가지고 13개나 만들었다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소년원이 아니라 가정 같은 곳에서 사랑받는 아이들로 세우려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존경하고, 그분이 말하면 그 아이들이 다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지금 이루고 있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받는 보상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라지지 않을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한의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왕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룩을 그는 사모하며, 내가 주의 집에, 내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편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15편의 결론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영원히 있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평생 동안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는 자신 앞에서 흔들림 없는 가장 영광과 기쁨의 자리를 누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선명한 영광과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끝이 오고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굳건한 하나님과의 소망의 일로 말미암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앗지 못하는 이 영원한 집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 해주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말고요, 우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 더욱 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